나라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헨리 여권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나갈 때 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2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무려 190개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항에서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전한 첫 메시지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곧 자신이 가진 복음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단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바울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약속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책임지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먼저 편지를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상황 가운데, 그들의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가져온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나라 백성이며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인지 알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박해자가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원래 그전에는 한때 헛된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껏 로마 시민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신을 따르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가 그들이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로마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유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는 이 정도가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한계는 그 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세상의 가치로 끝맺음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정말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주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여건보다 더 강력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꿔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 주신 그 사랑을 평생 동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